1절로 교절 말씀 전체가 있는 시간에서 우리가 같이 스마트폰을 끄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힘들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면서 여러 회당에 가져가 오를 지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비추는데 다니엘 떠들어들으며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물은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 삽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위해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에게 대해 성공합시다. 오늘 천원에 받으세요. 성령의 물 받고 전도제자가 됩시다. 예,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싹씩 나고 입이 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워. 무슨 말일까요? 때를 보별하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제의 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일단 제가 열방울교회 20년이 넘게 목회를 해왔는데 과거의 여러분들, 오늘의 여러분들 많이 변화되어졌죠. 처음에 문을 두들겼을 때의 여러분 모습, 오늘의 내 모습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에 내 자신을 갱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시켜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의 사고, 고집, 습관, 율법적인 것, 종교생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자신을 갱신할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이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변화는 마귀의 자녀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그 본질이 달라진 사람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바뀐 사람들, 구수,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나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그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회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 세계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한 가정이 변화되는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회심으로 시작해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네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취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학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간단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 이 사도가 이 사울이 바울로 회심한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 사울의 회심은 이방세계죠. 로마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일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참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철저하게 불의사.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유대 전통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내들이 공유한 이름을 했습니다. 일찍 출생한 사람. 동시에 그는 갈릴리아 다소 출신, 다소라고 한다면 오늘 말한 남자는 시골 출신인데 갈릴리아 다소 출신하고 강명 출신이라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정통 유대인으로서 먼저는 헬라어 문화 학문을 접하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와 법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골고루 갖춘 지성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이 사건, 교회를 핍박한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핍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는 일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을 섰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모든 생을 걸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한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이단의 괴수 정도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신성 모독이 잘못된 신앙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을 얘기할 열심히 죽이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적인 나 없애는 것, 이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이런 그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식견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크리스천들 중에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 공부도 하고 세상적인 뭔가 동망도 있고 이 소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참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막 거절하는 사람은 어느 날 돌아오기 하시거든요. 근데 나름 인생에 대한 시경을 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사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자기 삶에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삶을 보는 안목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어렵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목적,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에 목적을 두고 종교생활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돈을 빼앗거나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가 있죠. 앞으로 추억의 성체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이야기나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이런 분들은 참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사울이 변화되니까 전 세계 로마까지 복음을 흔들어 놓고 세계 복음화에 주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안 봤지, 몇 사람 봤죠.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죠. 설년에 1-2년 동안 억지로 따라가고 종교생활하고 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수천의 아들을 낳았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오병이어 기적을 해갔다. 황당한 소식이에요.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야 됩니다.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 마음을 걷지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이 깨닫게 되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가슴을 흔들어 놓게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맞다면 우리 걸어가는 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거, 그거 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겠구나.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만난 것이죠.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흐려지게 됩니다.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때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내 영혼이 온종 믿고 다같이 종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마음이 이 세상도 전부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오늘 1절 2절 보니까 유혹과 살기가 동등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쟁이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오늘 1, 2절에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의 불문율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아도 사내들이 공회의에 지시를 받고 명령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떻게 전지교가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철저히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메섹까지 거리는 240km가 있겠다고 하죠.
그때 당시 교통편을 생각한다면 일주일은 꼭 가야 되는 그런 길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기가 등등한 사울의 발걸음을 누가 멈추게 하느냐, 누가 이런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 믿을 것 같지 않는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 주었습니다. 물론 반복적인 면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들 만나 주셔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3절과 4절에 보게 되니까 밤에서 이르게 될 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사울과 그 일행을 둘러비추게 되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만 사울의 눈이 멀게 되었고 또 밝은 빛에 깜짝 놀란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에 엎드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이거 보통 음성이 아니잖아요. 사울의 삶을 전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를 존재 밑바닥부터 흔들어놓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 우리는 하늘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할 때 성경은 언제든지 하늘이 열리고 나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늦은 빛 우리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늦은 빛 성비가 우리 마음과 보질 때 올라오고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지는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의 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임재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력히 임하니까 꼬꾸라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강력한 성령 임재가 사울의 회심의 체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에 비추게 됐다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마치 전동처럼 가슴을 철렁대게 함께 만드는 음성으로 한다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존재에 우리 따라 변동하시는 그런 소리.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누구야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한 음성이 오늘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우리가 잘 알아요. 요한에게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하나님 음성 마찬가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세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난다는 얘기,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에 모여있는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임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거기 보면 말하면 홀로리 하늘로부터 그랬잖아요. 홀로리 하늘이 성령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하는 것은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왜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예수님을 대놓고 욕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교회를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고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론 속에서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 건물 자체가 아니죠. 만약에 건물 자체가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화려하게 가톨릭처럼 그렇게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야 되겠죠. 교회는 뭐? 교회당은 예배하는 쳤어. 교회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연약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돌전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사건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조금만 시험에도 문제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놀라서 주여 미시오니까 그때에 대답하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든 장본인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사울을 모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나는 예수다라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되죠. 너무너무 놀랐어. 사울은 너는 떴으나 보지 못하고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담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서 예수는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느냐라는 이러한 신성 모독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나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는 그 이후로 3일 동안 시동을 전폐하게 되죠. 그 정도로 그는 그 말에 충격을 입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요. 어떤 사건에 충격을 입은 사람이 시동을 전폐하게 되죠. 뭐가 됩니까? 너무 충격이 때리는 것이지.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계시는 예수라는 사실, 이것은 사울의 모든 생각과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을 건드려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울의 핵심 사건의 핵심은 하늘의 빛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사울의 인생을 뒤바꿔놓은 그 핵심 사건은 바로 예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 이것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지금 나에게 나타난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이 정한 대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수많은 생각과 물음들이 한순간에 조각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울은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사울의 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나라, 여러분 어제 축구 보시느라고 남자 집사님들은 또 삼도석 신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그것이 우리 국적을 결정하고 내가 어느 부모,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 결혼해서 만나느냐 이것이 가족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만남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의 만남은 삶의 본질, 그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과 만남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 목표를 향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핵심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8절 9절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지금도 전폐했습니다. 아마 강한 비 때문에 일종의 마비 상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해야 전도 제자가 있는 다메섹에서 그를 꼬꾸라뜨리고 루베에 보냅니까? 하나님이야.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을 만약에 제자가 없는 곳에 꼬꾸라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전도 제자가 이 다메스커스에 있는 지가라고 하는 그 유다 집에 그 근처에 있는 누군에서 기도하며 복음화를 위해 그가 정식기도 혹은 무식기도 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지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옥 복음화를 위해서 모시기도 하고 정시기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결정적인 사람을 만남의 축복 속에 누구에게 묻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묻힐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 양양했던 사울의 모습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이끌림을 받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는 먹을 수조차 없는 이 3일간의 시간, 사실 애벌레가 나방으로 태어나는 듯한 그런 시간, 새롭게 태어나는 예산의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 같은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간 물고기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아들 이삭을 바치게 3일이 해산의 고통을 받은 그 기간이죠. 3일이라는 시간,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겠습니까만 성경은 3일 동안의 고통을 서로 태어나기 위한 시간들이라고 우리 중에 흔히 뭐라고 말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3일을 보고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고통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그는 이곳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러 온 자, 다시 바꿔 말하면은 소문에 듣기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오게 놔두고 죽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다. 15절에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 교회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그를 두려워했었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유대인들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갑질같이 예수쟁이 잡아 죽인다고 공문을 가지고 먼나라 지역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특신했던 그가 예수 만나는 순간 돌이켜서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만난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예상의 방향을 바꾸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해신 사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리지널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섞인 복음 안 됩니다. 변질된 것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아멘.
사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서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들. 이거 도덕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깊은 병에 걸려서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은 병원에 가서도 고치고 심지어는 어떻게 무당도 고치고 절간에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줄.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병고침을 교회에 나와서 받았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해결하셨구나. 그가 철저하게마다 너희가 나음을 듣는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적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신앙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병고침 목적으로 나왔다가 병고침을 한 다음에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는 분들이 왜 목적이 병고침? 이 사람이 어찌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자마자 방언이 떨리고 환상도 보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병 낫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것. 여러분 무당 앞에 가면 덜덜 떠는 사람도 있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당이 뭐 주면 뭐 잡으면 덜덜덜 시기만 것이네. 진정한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흥미있는 사실은 사울과 함께한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는 얘기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성경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함께 가던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서 어떤 빛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말해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사행전 9장 사건은 성령님이 한 개인 사울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서 저녁에 매를 하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둘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재림을 경험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예배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예배의 큰 방해물은 스마트폰이라고 분명히 이 얘기가 저희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을 스마트폰이 만듭니다. 요즘에 아이들 보세요. 예배 시간에 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죠. 말씀이 스마트폰을 오프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공간은 빌비로 스마트폰으로. 왕 앞에 있는데 왕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잠깐만요. 스마트폰.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체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태도가, 자세가 이래서 되겠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영혼이 떨리는 경험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말씀 들 때 영혼이 떨리는 경험한 적 없습니까?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 그 말씀 앞에서 영혼이 떨리는 거죠. 사울에게 일어난 이 역사의 개심의 사건은 사울에게만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여러분 돌부처 앞에 마리아상 앞에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야. 돌부처 사람 때린다고 뭐 화를 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사람 한번 때려보지 제가 화가 나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극적인 핵심이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핵심은 나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이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 지명하에 내 것으로 삼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동이 되면 나 같은 주님 제가 무엇인지 알지 모르고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게 당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지령해서 때가 돼서 부르시고 자녀 삼았다는 이 사건 자체, 이 구원 사건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케 하는가. 그 제배라고 하는 것은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주 앞에 경배하는 사건이죠. 오늘도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럼 뒷발질을 하니까 내게 고생이라. 오늘도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을 고통스럽게 한 예수님의 가시처럼 모셨을까요? 아마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이전에 보았거나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협작꾼으로 여기고 그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적어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지성인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예수를 마음에서 몰아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이적, 죽음과 부활의 제자들의 변화 그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겠죠. 아마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뭐 홀려 넘어갔겠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름 달려가고 있는 청년이었다. 또 하나 떨궈낼 수 없는 열심은 스데반 사건입니다. 사울은 그가 재판받고 처벌형당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 얼굴처럼 빛나는 것과 또 용기 있는 무정함, 무예 앞에 생한 웅변적인 연성, 지혜, 그를 처형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는 엄청난 주장을 다 듣고 그를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적할 때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소용돌이 같이는 이걸 애써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남자 성도예요. 남자는 이성이 강해요. 여자분들은 쉽게 감동돼가지고 울기도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남자는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랬고 뭐 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남자인데. 근데 바울과 같이 이러한 소용돌이 쳤을 때에 애써 이걸 무시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실 사울은 율법에 성실한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 율법을 지켰던 사람, 율법에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심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평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르죠. 자신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죄책감이 그를 더욱 강팍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럴수록 그는 더욱 악랄하게 핍박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을 깨닫게 되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더욱 강팍해가지고 내드는 아이. 그 후자에 속한 것이 후자에 속한 것.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갑자기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받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드럽게 그리고 강하게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해 아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의 연조가 몇 년입니까? 근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좀 변화된 그것 말고 인격적으로 만나.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즉 복음 안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울처럼 하나님, 우리